이사야서 30장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금방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요. 남유다가 그 국제 정세 속에서 그 강대국의 그 아수르의 그런 위협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자구책을 강구하다가 남쪽에 있는 애굽의 그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이제 정말 이렇게 그 사신들을 보내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수르의 그 세력이 너무나 강대해져서 점점 더 그들의 그 영향력이 정말 가까워 오는데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도 했겠죠. 그렇지만은 구체적인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고 내놔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정말 무능한 그런 정치인들로 낙인이 찍힐 것이고 또 그 정말 소유하는 그런 민중의 그런 백성들의 그런 원망을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힘을 빌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말 그들과 맹약을 맺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그 많은 내용이 그것이 얼마나 한마디로 어리석은 일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그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정치를 하고 있지만서도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이미 여기서도 보면은 굉장히 정치는 정치고 신앙은 신앙이 아니겠느냐. 그 믿음으로 어떻게 이 정치의 이 국제 정세의 이 어려움을 피해 나갈 수 있겠느냐.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굉장히 분리를 시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은 선견자들 더 이상 선견하지 말고 또 선지자들도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한테 그냥 잘 된다. 우리를 그냥 복이나 빌어줘라.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정말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한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의 이런 생각들은 다 정말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더 많은 죄의 죄를 더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죄가 얼마나 정말 더 가중이 되었는지 그들의 삶이 이미 하나님께 정말 많은 그런 정말 그런 진노를 일으켰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많은 정말 그 환난과 곤고를 또 인간적인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머리를 써서 계략을 꾸며서 또 해결하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더욱더 그들의 불신앙은 더 가중되고 하나님을 정말 업신여기는 일들이 점점 더 가중되어서 그 죄악의 무게가 너무나 정말 컸기 때문에 그 우리 13절부터 보면은 그 비유로 그 나라의 운명은 마치 그냥 아주 와르르 무너지는 담과 같이 그리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그런 토기와 같이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들의 그 죄악에 가중한 그 무게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또한 받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들의 이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이 애굽은 정말 너네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너네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은 도울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아무리 그렇게 너네가 애를 쓰고 그래도 헛되고 무익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들이 그냥 맨손으로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뇌물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 길도 어려웠습니다. 거기는 그 아라비아 반도를 그 사막을 지나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그 예물을 가지고 재물을 싣고서 정말 어린 나귀에 낙타에 다 실어가지고 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만날 수많은 위험들 그런 걸 다 무릅쓰고 정말 재물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 열정을 투자하고 목숨까지 걸고서 그렇게 가는 길이지만 전혀 도움을 못 받는 그런 결과를 결국은 오히려 도움은커녕 오히려 그것이 너네 수치가 될 것이고 수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효과적인 면에서도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하는 행위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그 애굽은 이 자신들의 그 조상들을 종살이 시켰던 그런 나라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부터 구원을 해낸 나라인데 어쩌자고 거기에다가 선물을 싸들고 그리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느냐. 정말 너네는 그런 우리의 그런 역사를 역행하는 그런 정말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정말 너무나 정말 잘못된 길인가 어리석은 길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리석은 일이냐 아니면은 현재에서 최선의 것이냐 이것의 그 판단은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빼버리면은 그 나름대로 최선의 방식이었어요.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최선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것이죠. 예, 이제 그래서 그만큼 정말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그 정말 조그만 차이 같지만 그것에 따라서 그 내놓는 그 결과 그런 어떤 그 정책은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어리석은 얼토당토하는 정말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유익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러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대안은 뭐냐? 예, 이들은 이런 나름대로 정책을 정말 그 개교를 나름대로의 그 계책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거기에 대한 그러면 대책은 뭐냐? 그것이 이제 15절이죠. 예, 15절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인데 거기 중요한 구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거기까지. 거실건을 이렇게 끝나지만 그게 하나님의 대책이죠. 너네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복잡한 문제 속에서 나를 염두에 두고 너네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은 해결책은 그 솔루션은 바로 이거야. 그건데 뭡니까? 너네가 지금 돌이켜서 repent해서 조용히 있고 잠잠하고 신뢰해라. 그러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정치인들이 열심히 애를 써서 준비하고 분주하고 정말 노력을 하는 것과 너무나 정반대인 어떻게 보면 정말 속수무책인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답답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지. 그게 무슨 대안이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목석일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다 생각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제사나 받으시지 하나님이 무슨 정치에도 관여하시고 이런 군사적인 어떤 그런 위협에도 관여하시겠냐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게 그렇게 정말 아무런 대안이 힘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만 이야기해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여기 하나님의 그런 이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정치인들의 그런 세계 속에는 그들의 그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님은 한 구석에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는 어떤 그런 분으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은 굳어져 있고 이제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결정과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그런 의지에 이 나라의 존립이 정말 달려 있다라고 충분히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지금 아수르의 위협 때문에 이런 정말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환란 속에 있는데 그래서 정말 어떻게 정말 이 어려움을 타개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또 많은 크고 작은 정말 대소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개인적인 문제 속에서 또 가정의 문제 속에서 또는 우리 정말 이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정말 이 부분은 내가 내 나름대로 정말 살 길을 찾아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은 조그만 영역이 또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게 무슨 대책이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통치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관여하시고 충분히 거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고 그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고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 너네를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들은 그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 길을 찾아 정말 우리는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정말 이 이스라엘 이 유다 사람들처럼 행동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때 정말 우리가 가만히 정말 주님 앞에 잠잠히 여기처럼 돌이켜 조용히 잠잠히 신뢰하는 그 일이 정말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정말 목회도 그렇고 우리 자녀 교육도 그렇고 정말 우리의 직장이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사업이나 건강의 문제나 정말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이죠. 답답한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돌 던질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충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불신앙으로 치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한 오후쯤 되면은 또다시 불신앙으로 이들의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살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5절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의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앞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신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너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돌이킬 수 있는 거고 조용히 하는 걸까? 잠잠하고 신뢰하는 걸까?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내가 이 지금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나? 정말 내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그 범위는 얼마나 되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 잠잠히 있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신명도 감명해가지고 도와주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게 뭐가 되는 거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잠잠하고 신뢰한다, 조용히 있는다, 돌이킨다 이런 말은 그냥 가만히 게으르게 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죠.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들이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지 그거는 뭘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조용히 있기가 힘들겠죠. 돌이키기가 힘들겠죠. 이미 달려가고 있는데 애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말곶비를 잡고서 잠잠히 거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어렵겠죠. 그렇지만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용해야 들리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는 것. 그거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잠잠하고 신뢰한다는 말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행동에 옮겨야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닥친 이유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많은 불순종의 그런 삶들, 그들 안에 있는 죄악들, 패역한 삶들, 그죠? 서로가 정말 서로를 괴롭히고 정말 약탈하고 포악한 삶, 언약적인 백성으로서의 서로가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죄악들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선을 베풀라고, 악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들을 들어야 되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돌이켜야 될 많은 말씀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무관심을 회개하고 우리의 그 이기심을 회개하고 정말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들을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이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잠잠한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자꾸만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 이제 거기에 초점을 자꾸 맞추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 더 미궁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가 너무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거 한두 번 하고 내가 열심히 내 자구책을 강구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착각 속에 점점 더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합시다.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런 시절에 우리가 정말 같이 만나기도 어려운 이런 시절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돈독한 그런 우리의 신앙, 그런 믿음, 회복,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열심히 읽고 더 기도하는 삶을 더 누리고 그리고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로라도 더 우리가 지체들을 더 염려하고 아끼고 챙기고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시간을 많이 지금 세이브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닥친 문제들만을 자꾸만 염려해두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런 일들은 다 내려놓고 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정말 골머리를 알아가면서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패착을 두게 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의 그늘 속으로 숨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데 이제 그런 패착을 우리도 똑같이 두게 된다는 것이죠. 애굽을 의지하는 것 정말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간다. 그랑 똑같은 것이죠.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시절이 세월이 아무리 지나고 정말 시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애굽을 어떻게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인의 자존심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존심이라도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거 없는 거죠. 이 사람들, 이 남유다, 이 정치인들은. 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요즘에 주님 안에서 잠잠하십니까? 그 안에서 자족하십니까?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나? 그 안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보이고 그것이 정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나 하나 내가 한다고 뭐가 그렇게 바뀔까? 그게 아니라 거기에 큰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런 거 하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그 정말 지도자들의 그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상황에 아버지 정말 열쇠가 되는 귀한 말씀인 줄로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여호와 정말 그 거룩하신 이의 아버지 그 솔루션을 우리의 현장에 그 솔루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며 조용히 있게 도와주시고 잠잠하고 신뢰하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돌이켜야 될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 속에서도 다시금 그래서 순종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우리의 그래서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분주하게 애굽의 그 자구책을 따라서 아버지 정말 헤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더 열심히 또 서로 사랑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정말 아버지 우리가 더 격려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